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1번째 시간으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프레젠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물, 현재,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가시곡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쯤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많이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이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합니다. 이 하란으로 향하는 곳에 중간 어디쯤인가 유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돌을 베고 노숙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언약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에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죠.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돌베개 베고자 하는 노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현실의 이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하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오늘날처럼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더 연봉을 많이 주는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로 가야지 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지. 왜 가지 않느냐. 왜 재능을 썩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으니 그 야곱과 아버지 밑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에서와 누가 더 복을 받은 것 같겠어요? 당연히 에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그걸 내가 알지 못했다. 예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지 저 성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의 하나님이지 이 베델까지 여기에까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CCM에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그 찬송처럼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어디에도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내가 잠시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면 원망과 불평이 더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하루를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광야길 혼자 걸어가고 있고 노숙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우리 이사야 55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여 물든 동산 같게 하시리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보면 애굽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애굽보다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야곱에게도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건 네 아버지 이삭 밑에서 에서와 같이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바로 복이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입이 닳도록. 복의 근원, 하나님 강림하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들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인생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하늘에서 땅이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보았던 꿈속의 환상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13절의 복을 너에게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7절을 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이곳 이름을 루스였는데 뭘로 바꿔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구를 어디로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모습으로 사는 땅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분명히 15절에서 언약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기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